편지는 안부나 또 정보나 소식이나 용건을 읽는 자로 하여금 전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도 편지잖아요. 편지. 바울의 특별한 목적을 이 편지에 담아서 특별히 교회 내부에 있는 거짓 사도들, 가짜 복음을 가르치는, 그리고 이 바울의 사도성을 지금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 거짓 진리에 의해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썼죠.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해요. 편지를 쓰면서 당신들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행동과 말과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를 읽어내도록 하는 역할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편지를 쓰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편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지금 그들의 사명과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 내 행동, 나의 말, 그리고 나의 일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가, 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가 나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읽혀내지는 삶을 산다고 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이게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이 사명과 역할을 바울이 영의 직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제 본문에서요. 영의 직분이고 새 언약의 일꾼이고 새 언약의 직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일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내도록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편지의 직분은,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얻고 누리게 될 최고의 영광이에요. 사실 최고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영광이 어디에 있겠어요? 저도요, 저 목사 볼 때 진짜 잘한다 이런 소리 들으면 참 좋아요. 참 잘한다, 사랑도 많고 참 설교도 잘하고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목사요. 기도해도 열심히 뜨겁게 잘 인도하고.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 마음속에 더 이렇게 와닿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상민 목사는 진짜 예수님을 닮은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뭘 잘한다는 얘기보다는. 저 목사를 만나면 참 말씀도 좋고 기도도 열심히 잘하고 함께 하고 싶고 뭐 이런 이야기도 좋지만, 저 목사는 예수님을 닮으려고 참 애쓰는 목사 같아, 이런 얘기가 참 듣기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저 목사를 보면 정말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을 뵈면요,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분이 계세요. 저분과 함께 있으면 참 좋아. 보기만 해도 좋은 분들이 계세요. 보기만 해도 은혜가 느껴져요. 보기만 해도 예수님을 보는 것과 같은 기쁨이 있어요. 그분이 잘 살아서가 아니죠.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서 뭐 많이 갖고 있고 또 큰 뭐 사업장을 운영하고 뭐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성품, 예수님을 드러내는 성품,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몸부림 속에 예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 처절한 예수님의 몸부림이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몸부림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인간이 누리는 최고의 영광은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내 일상을 통해서, 내 눈빛과 내 손짓과 내 발과 내 일상을 통해서 나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읽혀지는 삶, 예수가 읽혀지는 은혜, 그것이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바울도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담지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수를 메고 예수를 소유한 자, 예수를 가진 자, 예수의 담지자인데,
내일 보면 그런 표현이 그래서 있어요. 그 질그릇과 보배의 비유가 있는 거예요. 질그릇과 보배. 여러분, 그릇의 가치는 우리가 잘 알지만요. 그 그릇의 소재와 자체의 아름다움에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훨씬 그것을 뛰어넘는 그릇의 아름다움과 그릇의 가치는 그 그릇이 무엇을 담아내는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네. 아무리 그릇의 소재가 좋고 아름다워도요, 그 그릇에 사약이 담겨 있으면 사약 그릇인 거죠. 네. 그렇지만 아무리 볼품 없고 아무리 형편이 없어도요, 그곳에 어머니가 끓여주신 따뜻한 사랑이 담겨있는, 정성이 담겨있는 아주 따뜻하고 맛있는 국이 담겨져 있으면 그것은 그냥 국이 아니죠. 그건 그냥 국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사랑의 그릇이에요. 사랑의 그릇. 엄마의 마음이 담겨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릇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거짓과 또 속임수와 교만과 추함과 때로는 냄새나서 감히 누구 앞에도 설 수 없는, 보여줄 수 없는 내면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우리는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릇이 담아내는 물질에 의해서, 그릇이 담아내는 그것에 의해서 그릇의 가치와 의미가 결정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광의 직분이 우리를 더 영광스럽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란 존재, 아무런 공로와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은혜로 이 직분이 주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은혜로요. 은혜로, 국물로 하나님께서 영광의 직분을, 사명을 내 삶을 통해서 나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읽혀지도록 하는 이 귀한 사명을 거저 공짜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이 직분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죠.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아니하고, 예.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는다고 이제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닮기 전, 예수를 알기 전에는 참 저는 바울이 참 저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예수를 알기 전에 바울의 모습은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모습이었잖아요. 그죠? 세상적으로 스펙도 최고였죠, 사실. 최고의 스펙을 자랑하고 있는 혈통과 가문과 또 학문과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이런 전반적인 것을 따지면 다 바울을 따라갈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의 열정도 따라갈 자가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야만큼 엉터리죠. 진짜 엉터리 아니에요? 네. 세상적으로 볼 때, 유대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도 그를 따라갈 수 없고 아무도 그를 추적할 수 없었지만,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만큼 엉터리가 없는 거예요. 바울만큼 형편없는 사람이 없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담지자로서 이제 그리스도를 읽혀내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 아니겠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없을 때 나라는 존재 의식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되는 거죠. 예수를 담은 담지자로서 예수가 없는, 아주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릇이라고 하는 나의 어떠함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를 담아내고 있는 담지자로서의 나의 어떠함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진 이후에 담지자로서의 모습이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여러분, 이제 예수를 담아내는 담지자로서, 예수를 소유하고 예수를 짊어진, 예수를 맨 이제 담지자로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낙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담아내는 담지자에게 낙심이 전혀 오지 않는 일은 절대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요, 낙심은 오는 거예요. 낙심이 오지 않는다고 착각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건 착각이에요. 굉장히 큰 오산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담아내는 담지자로서 삶을 살아도요, 낙심은 와요. 반드시 와요. 흔들릴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흔들리는 그것이 영원할 수 없죠. 넘어진 그것이 영원할 수가 없어요.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말씀을 쫓아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전쟁과 같은 삶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잖아요.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네가 물 가운데 지나게 될 거고 불 가운데로 지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너가 반드시 물 가운데 지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가 불 가운데를 지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가겠지만 물이 너를 침몰하지 않도록 내가 지켜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너가 불 가운데로 가겠지만 내가 너의 머리털 하나 사르지 않도록 내가 지켜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낙심이 없다고 약속하지 않으세요. 고난이 없다고 약속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내일 본문이거든요. 내일 본문인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이에요.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꺾어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이죠.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당한다고 말씀하세요. 당한다고 말씀하세요. 박해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박해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답답한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답답한 일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망하는 일을 당할 거라고 거꾸로짐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담지자로서 망하지 않는 것이죠. 망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되지 않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하는 일이 와도 낙심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내 이기적으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사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깊이 깨달아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담은 담지자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거짓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나타내요. 진리를 나타내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의식에 사무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추억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의 나됨은 무엇인가? 내 삶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만날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그 수많은 사건들과 이야기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것을 행하셨지. 이렇게 하셨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런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코람데오 아니겠어요? 이것이 코람데오죠. 예수님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지, 나의 나됨은 무엇인지, 내 삶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인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것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이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그런데 여러분 이 코람데오에 대해서 바울이 또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요. 6절이에요. 6절 말씀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인간은 선천적으로 어둠을 본질로 삼잖아요. 어둠을. 예. 우리의 잉태 자체가 어둠이고요. 우리의 출생 자체가 어둠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 모태 가운데 잉태되었다. 출생하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워요. 거짓이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워요. 그런 말씀 드렸지만 여러분 죄는요 연습하지 않아요. 죄 연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는 연습하지 않아도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익숙해요. 거짓말이요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몰라요. 거짓말을 연습한 적이 없는데도 거짓말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도둑질,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했던 도둑질이 연습한 적이 없는데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어둠의 짓을 하고 이 불의한 일을 저지를 때요 쾌감이 얼마나 큰지요. 이 중독성이 있거든요. 중독성. 이 죄에는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고 그냥 연습 안 해도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어둠 속에서 태어났고 어둠 속에서 잉태됐고 이 어둠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 어둠을 찾고 쫓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마치 창조전의 무질서와 혼돈과 어둠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질서정연하게 하늘과 땅을 나누시기 전에 그 혼돈스러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지금 그것을 본질로 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3절 4절 읽어볼게요. 3절 4절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거짓이 가득하고 마음속에 불의가 가득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엇에 반응해요? 거짓에 반응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어젠가요? 며칠 전에 그 피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피지에 무슨 그 신세계 천국을 건설한다 그래가지고 무슨 어떤 여자 목사가요. 성도님들 40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만든다고 이렇게 건설한다고 그래가지고 피지로 이렇게 다 이주하는 거 아시죠? 그 타작마당이라고 해가지고요. 죄를 지으면 그렇게 자식이 부모를 때리고 부모가 자식을 막 얼굴을 막 때리더라고요. 그렇게요. 보셨어요? 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게요. 지금 한국을 아주 떠들썩하게 한 사건인데 타작마당이라고 그래서 매일 그걸 하더라고요. 매일 그걸 하는 거예요. 타작마당을 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때리고 부모가 자식을 때리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요. 박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박사들이 많고요. 그렇게 배웠다는 분들이 많아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또 가진 자들이 있고 교수가 있고 연예인이 있고요. 박사들이 있고 교수들이 있고요. 여러분 왜 그래요? 마음속에 어두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속에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그 어두움이 어두움에 반응하는 거예요. 어두움이 어두움에 반응하기 때문에 자꾸 어두움을 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요. 세상의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사회적으로 아무리 명성이 있고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부러워해도 이 마음속에 계속 어두움이 있다면 어두움에 반응하는 거예요. 어두움을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비진리이고 가짜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마음속에 거짓이 가득하기 때문에 어두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계속 어두움을 추구하고 거짓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계속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사랑하는 그것이 그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 사람이 행동하는 그것이 그 사람이다. 거짓에 빠지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마음에 거짓이 있기 때문에 거짓을 추구하기 때문에 거짓에 속아 반응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늘 비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고람되오. 하나님 앞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나의 나됨은 무엇인가? 내 삶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기억해내는 것이죠. 이 의식 속에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해요. 편지로서의 이 직분은 참 영광스럽습니다.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먼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써서 편지로 그들에게 찾아가기 이전에 예수님 우리에게 편지로 오셨어요. 편지. 나에게 편지로 오신 그분, 그래서 나에게 복음의 편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읽어내는 우리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예수를 읽어내는 마음, 예수를 읽어내는 우리의 시력, 예수를 읽어내는, 예수를 담아내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바울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내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내기 전에 먼저 편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읽어내는 우리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죠.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내는 그 깊은 통찰력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그 은혜 가운데 거할 때 나를 통해서 예수를 읽어내는 은혜가 가득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영의 직분, 새 언약의 이 영광스러운 사명과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직분이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직분 가운데 영광스러운 직분,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내도록 하는 편지로서의 영광스러운 직분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풍족하게 하고 우리를 오히려 행복하게 하는 것임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바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낸 담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읽히도록 만드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낙심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않는 삶,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며 거짓 가운데 거하지 않고 진리를 드러내는 편지로서의 삶에 충실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편지로, 복음의 편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일상 속에서 깊이 깨달아 알므로 그 지식과 그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읽혀지는 아름다운 은혜로 우리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남은 일주일이 그런 은혜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